그러니까 아주 문제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죠. 그래도 요셉은 인심을 안 잃었던 것 같아요. 요셉 가문은. 그러니까 죽이지를 않고 그 후예를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예요.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세운 게 뭡니까? 피라미드. 이런 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갖고 그거 피라미드 세우고 스핑크스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역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황제가 볼 때 왜 이렇게 부역을 강하게 시켰냐면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아니, 노예들이 자꾸 번성해갖고 노예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힉소스 왕조 전복해갖고 나라 세웠잖아요. 이것들이 또 언제 전복해서 우리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 그러니까 무슨 정책 쓴 거예요? 사내 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그런 정책까지 쓰냔 말이에요. 사실은 이 과격한 정책 때문에 이집트가 몰락하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다 산에 아이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 얘기가 1장 얘기죠. 2장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출생하는 거죠. 2장은 모세의 출생과 혁명 사건이에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수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내위지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장자 역할을 하는 게 내위지파예요. 부도 모두 다 내위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면서 해방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딱 출생하는데 영적인 해안으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큰일을 하시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숨긴 거예요. 숨겼는데 애가 자라면서 엥 하고 우는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리면 이 아이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갈상자를 만들어. 거기 그 모세를 담은 그 갈상자가 히브리어로 뭔 줄 압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때 노아를 구원하셔서 새 인류를 세우셨듯이 이 아이를 사용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한 기도 속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인강변에 띄워요. 나인강변에는 우리 그 전에 시골 가면은 이 냇가에 갈대가 있어요. 그 갈대는 아주 작은 거고 조금 두꺼운 건 갈대고는 좀 다르지만 부들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인강변에는 단단한 갈대인데 그 갈대가 이렇게 큰 거예요. 대나무처럼. 이걸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이걸 쫙 갈라서 말려가지고 쫙 펴서 이걸 종이로 해서 파피루스에 성경을 기록하고 그랬어요. 문서 기록하고 그랬어요. 그 라인강 가는 막 그런 갈대로 숲을 이루고 있어.
여기 뭐가 살아요? 악어들이 산단 말이에요. 짐승들, 악어들이 거기다 버린 거예요. 물에다 띄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러고 띄운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질까 하는 이런 그 호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꼬마 여아 누구예요? 미디암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목욕하는 목욕터에 공주가, 이집트 공주가 나와 있는데 그 상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앵앵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 이게 뭔 소리야? 야, 건져내봐, 건져내봐. 건져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괜찮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쫓아가서, 이 공주가 젖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미가 아니니까. 제가 유모 소개해 드릴까요? 누구 있냐? 예, 있습니다. 누구를 데려와요? 모세의 친모를 데리고 와서 모세의 친모가 젖을 먹으면서 유모가 돼서 길러내죠. 그러면서 뭐예요? 신앙을 심어주죠. 하나님 정교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맨정시로 사람을 때려 죽여요. 상처가 많으니까. 왜 모세를 40년 미디안 광야로 끌어내서 광야 생활 시키는 줄 압니까? 40년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칼을 뽑아내기 위한 거예요. 칼이 뽑히지 않고는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세계와 믿지 않는 세계에서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봅니다.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를 모세로 보는데, 저는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라는 증거를 하나를 딱 대는다면, 출애굽을 해서 그 세계를 지배하는 이집트 황제를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복해야죠. 인류 역사에서 지도자가 정권을 뒤집어 엎어갖고 보복 안 하고 숙청 안 시킨 예가 없어요. 모세는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사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보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해요?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라니까. 그런 분노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니까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해야죠.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2장까지 얘기해요. 그리고는 혁명에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연단받는 얘기가 2장, 3장.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미션을 줘요. 아시겠습니까? 이 3장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모세를 지금 만나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지금 족장 시대에 하나님이 만들어 쓰신 관용어법, 자기를 소개할 때 관용어법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인 것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것을 실현하려고 너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운동 생활하다가 세계를 지배하는 황자를 가서 꺾으라니까 가당치 않잖아요. 기가 차잖아요. 나 갈 수 없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요. 이 늙은인데. 아이 써먹으려면 내가 88할 때 40세 때 그 혁명 일으키려고 할 때 그때 써먹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대요? 나는 입이 뻣뻣해갖고 말을 못합니다. 네 아론이 있지 않느냐? 계속 거부를 해요. 하나님 막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저 백성들에게 내가 가면 저 백성들이 네 놈을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3장에 나와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14절. 누가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해, 자기를 소개해줘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의미였어요? 그 이름의 의미가? 대답들 해요. 유튜브 안 보는 모양이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의미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 지금 읽은 데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2차적인 이름이요. 1차적인 이름은 3장 14절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를 뭐라고 합니까? 한문으로 표현하면 자존자라고 표현하죠. 자존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의미가. 자존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얘기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학설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인과율. 반드시 원인에 의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는 결과가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부모가 결혼해서 성관계를 해서 나를 낳은 거예요. 그 원인에 의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이 원인이면서 결과인 거예요. 이게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독립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예요. 어떻게 시간상으로 존재하는 이 세계에서 첫 자와 마지막 자가 동일할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간선상에서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건 영혼의 세계에서만이 가능한 거죠. 이게 뭐예요? 자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 속에 설명이 되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존자예요. 자존자. 이것을 70인경이라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에고 에이미로 번역해요. 나는 이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가지고 예수님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 용법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서론 1, 2, 3장을 마쳤어요. 4장부터
13장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드디어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14장부터 18장까지 홍해반달을 건넌 사건과 그 이유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탈출을 해요. 근데 탈출하는데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이 노정 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황제하고 전쟁을 하고 이집트 신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십시다. 4장 22절에서 23절을 읽으세요. 4장 22절에서 23절. 지금 여러분 교재대로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얘기 않고 지금 여기 넘어갔는데 그 부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이다라고 알려주셨죠. 그 다음부터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강력하게 자기 증거를 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13회나 반복이 돼요. 레위기도 출애굽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심지어 레위기서 19장에는 19장 한 장 속에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21번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선포하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자기 증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전투하면서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가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애굽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마지막은 뭐래요? 내가 온 세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자기 증거를 하면서 전투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찾으셨죠? 전투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4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목사인 저도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지 알았어요? 중요하다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이 나지, 읽어도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몰래 가서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선전포고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자,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죠. 아들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장자는 뭐예요?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 20대 족보를 보면 장자 족보. 상식적으로 족보는 장자 중심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것이 20명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면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죠. 자, 그런데 이게 장자 족보인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여러분,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을 낳았다라고 끝나요. 근데 11장 9절에 가보면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셈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셈이 누구예요? 노아의 장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10대 계보가 어디까지 가냐? 데라까지 가요.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데라 족보가 또 시작됩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죠. 그러면 맨 먼저 언급되는 자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장자 계보로 쭉 내려와서 왜 5장과 11장에서 이 계보 10대 계보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장자로 장자 계보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예요? 장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고 그렇게 2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그냥 성경은 그냥 말씀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말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질문을 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야 우리가 확실해지잖아요. 그죠?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다음에 23절이 뭐예요? 나를 섬긴다고 해도 너희는 내 장자를 억압을 했기 때문에 내 장자를 너희가 괴롭혔기 때문에 나도 네 장자를 치겠다. 이게 선전포고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선전포고를 지금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이제 그 4장, 5장, 6장까지 뭐 하나님과 이제 모세와의 관계를 쭉 얘기하다. 7장부터 이제 첫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치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려고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전포가 뭐였어요? 장자치겠다는 선전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장자 쳐버리면 되지. 왜 그 전에 9가지 전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장자 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장자만 치는 전쟁을 해도 끝나버리는 거죠, 이 게임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걸 생각을 한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장자 친다고 해놓고는 왜 10번째 장자 치고 9번에 그런 이적을 행하여서 전쟁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 이유와 둘째 이유는 같이 갑니다. 한 번으로 딱 끝나버리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각인이 안 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계속 더해가면서 각인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 치는 재앙으로 휘날레를 내리면서 이래도 내가 참신인 것, 참 하나님인 걸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